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으시고 지구하신 사랑으로 온 인류를 보살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 지구하신 사랑에 전 인류의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그 성심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아버지께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그리고 영예와 흠숭 인간이 그리고 피조물이 그리고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될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을 오로지 아버지께만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미약하고 참 부끄럽고 미흡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류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의 선의 세력, 아버지께 늘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의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정신만을 따르기를 항상 갈망하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아버지 모든 자녀들, 그들이 오늘도 바쳐드릴 많은 희생과 기도들과 갈망과 예물과 그리고 가장 자신들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아버지께만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이제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대가 종결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피앗의 새로운 성화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성경에서는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요일이 원래 예수님께서 그 창조 때 설정하신 안식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은 인간이 그 로마 가톨릭이 그 로마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타협하고 협력하기를 태양신도 모셨던 그들의 그 태양절을 마치 주일인 것처럼 변경시켜서 지금은 일요일이 주일인 것처럼 아예 보편화되었지만 사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휴식을 하는 주일 안식일인 걸로 여기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개념을 하나 또 정립하셔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순과 신적인 것과 다른 그 우리들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늘 기대하시고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그 부성적 사랑의 마음에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드리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6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선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주님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주님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독서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독서와 2독서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일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독서와 2독서 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1독서 사도행전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 성령 충만한 정신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 유다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힘있게 힘이 넘치는 성령이 끌어넘치는 나라에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의 증언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입증 자료를 하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했던 말을 입증 자료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대대손손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왕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길 왕이라고 떠받드는 그 다윗. 그 다윗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그분에 대한 그 믿음과 한결같은 신뢰의 정신을 늘 예수님께 두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을 했다. 그 다윗 왕이. 해서 그 다윗 왕이 했던 예언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다윗 왕도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랬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 내가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나눠줄 때가 있을 건데 너희에게 나눠주러 올 테니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33절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 천상으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예언에서 미리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 사도들이 각각 고유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아버지 뜻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려지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도 지금 그 성령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말을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나는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을 3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 독서를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이 무슨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거다. 여러분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올바르게 반향을 하면 천상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죄악을 모조리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의인으로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다 들이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산 제물로 스스로 바쳐지기를 원하셨던 자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그 은총을 받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죠, 인류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왜? 하느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만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허락된 이들만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신성으로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하느님의 정신, 그분의 신적 질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 진리의 나라, 이것을 인류에게 전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를 잘 아시는 그 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 됐다라는 그 증거, 입증 증거로 다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받게 된 거다 라는 것을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독서와 2독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그 근본적 인식 체계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시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강가로 떠내려가는 그 더러운 물을 이 가난한 소녀 하나가 와서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떠가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게 화성의 모습인데, 그래도 지구와 가장 비슷해서 제2의 지구를 건설할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우주를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가장 가능성 높다라고 일컬어지는 행성이 지금까지는 화성이죠. 그 화성에 이렇게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화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두 사진을 여러분께 왜 보여드리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인식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이 동네에 직접 가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탄자니아로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은 이 광경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한 가운데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광경이 굉장히 낯설고 심한 경우에는 충격적인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오물이 난무하고 이 가운데 이 물을 떠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어떤 이에게는 충격적인 것으로까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이 동네에 가본 적은 더더욱 없지만 이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치만 우리가 직접적 눈으로 목격만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단지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져서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전달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치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동네와 이 나라와 이 현실을 목격하고 목도한 건 아니죠. 자,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죠.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심각한 인간의 인식 체계의 모순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이 못 봤다라고 해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인식체계가 굉장한 모순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모습을 보시죠. 여러분은 화성에 가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우주여행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진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 화성의 모습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보통의 평범한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죠. 죽기 직전까지 이 모습을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서 마치 해외여행을 우리가 손쉽게 하듯이 해외여행 가듯이 여기에 손쉽게 가서 이 행성에 발을 내딛고 구경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성이라는 행성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물이 흐른다는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적 현실은 여전히 되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화성을 절대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처한 인식체계의 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성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 존재하지 않아.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맞는 인식체계냐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오류의 인식체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거부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이 모순적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이 2번이나 마리아 막달레나와 엠마오로 가는 사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없었을 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목격자들의 목격 증언을 듣고도 토마스는 믿질 않았죠. 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에 넣어보고 찔러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 토마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병이 들어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엄연히 탄자니아의 이 동네가 존재하고 이렇게 화성이라는 행성이 존재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이 두 개를 목격할 수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사실적인 현 상황들을 거부하게끔 하는 심각한 오류와 모순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 있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식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린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여버린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리아 막달라나에게도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사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그 사건의 목격 증인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지금 그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백데이터를 대는데 누가 말한 백데이터를 지금 들고 온 거냐. 다윗이라는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처럼 온 국민이 훌륭하다라고 떠받고 흠숭하는 그 왕이 다윗 왕이었던 거죠.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견해서 과거 이렇게 예언했지 않냐. 네가 그토록 떠받들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왕도. 그러니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진짜 본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설득을 베드로 사도가 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몇 퍼센트가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탄자니아의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마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실제적 사실로 몇 퍼센트가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 한들 영이 토마스와 같은 자신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기의 지식 체계 있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둬 놓은 선이라고 하는 세계. 그것의 단단한 그 벽을 쪼개서 그 휘장을 찢어서 가르듯이 그 휘장을 찢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할 올바른 의지가 없다면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인간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실제적으로 막상 열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예지가 있지 않고 오히려 고집불통에다가 아둔하고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보지 못했으면 믿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체계의 사고방식 안에서 갇혀 사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두 장의 사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왼쪽에 아프리카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도 먹을물이 없어서 그런 온갖 오물을 떠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동네의 그 풍경. 너무나도 낯설고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치만 그게 진짜 존재한다는 거죠. 그 화성이 우리가 가서 만져보고 발을 디뎌보고 실제적으로 목격해보지 못했지만 우주를 떠다니는 수많은 위성과 고도적인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해서 찍었을 때 분명히 화성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증언, 사실적으로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것이 사실인데 단지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사실적으로 여기 체화되지 않고 깨달아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인간은 모순적 사고방식이구나. 보지 않다고 해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동물적인 수준의 사고방식이며 모순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천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는 각각의 인간마다 어리석은 프레임으로 짜막힌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나라를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지조차 않은 이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살다 죽는 우리의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게 과연 도대체 뭔가? 이 프레임이 과연 나를 위한 건가? 나는 이게 어디로부터 발로된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된 고민을 충분하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목격 증인이 베드로 사도 한 명만이 아니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 저 세계에 계신 아버지와 교감을 하는 선택받은 선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이 영혼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의 나라의 통로가 뚫린 거죠. 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토마스와 같은 이상한 사고방식이 없고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과 정신이 활짝 열려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도구로 쓰시기가 좋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한 영혼이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의 매개체에서 소통을 하심으로써 무려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지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저희 사명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해서 해설을 드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그게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 적는 사실적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예수님이나 소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과거의 예언자들이 다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증인들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격 증인이 존재했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인정하지 않는 백데이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과학적인 거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과거로부터 그 구약의 예언자들, 그쵸?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성지에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주셔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로 이런 현상. 또 공중에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찍었는데 성모님의 푸른색 망토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탄성에 맞지 않았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것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나는 백데이터로 내밀 수 있는데, 당신이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어? 그게 진짜 있는 일이야? 볼 수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나는 그렇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아니라는 증거를 어떤 것을 내밀 수 있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런 진실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나라, 기타 등등 기적 사건, 온라인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둔감하고 아둔하고 둔탁한 것은, 그것은 인간의 고정적 사고 방식의 그 원천의 근원이 뭐냐?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 사진의 나라에서, 이런 모순의 체계의 나라에서 자기 사고방식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냐? 바로 이런 작용 때문인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전히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고 닫아 걸어 잠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 그치만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적 나라가 있다라는 바로 이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소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정신세계의 차원을 나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본질에 대해서 반영하는 나의 나라를 다시 올바르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나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나의 어떤 속성이나 인간적인 나의 사고방식 있죠.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적 나의 사고방식을 타고 항상 악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될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악의 프레임이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켜서 이런 사실이고 진실의 나라까지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1독서와 2독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그 힘있는 증언, 그 힘있는 베드로 사도의 증언은 이제 이런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반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를 당신이 못 봤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나는 성경에 말씀하시고 근거하신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본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사고방식을 가장 두려워하고 저주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내용인지를 아시겠죠? 바로 이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1독서와 2독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주님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며칠 전에 이 같은 복음을 여러분은 보셨죠? 자, 오늘 배운 관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네끼리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란하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차원의 정신세계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정신세계가 다르다 보니 이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갈 정도면 얼마나 가까이 옆에 나타나신 겁니까? 그쵸? 자기 바로 옆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 차원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리어가 뭘까? 눈 멀쩡히 뜨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가리어가 무슨 말이지? 영적인 영안의 눈, 올바른 진실과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왜 가리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걸어가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이었으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깝고 친밀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눈이 가리어서. 그럼 저 눈이 가리어라는 나라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사고방식에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본질의 차원의 나라가 차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는 1, 2독서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저렇게 가난한 탄자니아가 지구 반대편에 반드시 존재하고 저 화성이 존재하지만
여러분은 이 두 개를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해보거나 거기 내 발을 직접 디뎌서 가보질 않았다. 그치만 가보지 않았지만 진짜 존재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게 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렇듯이 차원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직접 모시고 뵙고 같이 살기도 했었던, 굉장히 가까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오셨는데도. 그렇게 영이 가려워 있는 것은 즉 인간적인 근심과 수심과 걱정, 또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나라 안에서 수심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다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나라는 순전히 인간적인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지금 갇힌 상태예요. 그 차원의 나라 안에 갇힌 거죠. 이 두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란하게 가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면박을 주죠. 아니 당신은 어디 살길래 요 며칠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냐.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죠. 이 정도로 인간적인 거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본질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자신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과 정서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감정, 정서, 익숙한 나의 그 경향들. 내가 한평생 살면서 기호와 경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그 익숙해서 마치 밥을 먹으려면 젓가락을 드는 게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익숙한 경향과 말투와 생각의 나라들, 오감의 나라들, 기타 등등. 이런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그 인간적인 게 왜 그렇게 나쁜 거야? 아니 그런 자신의 감정 같은 걸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이 너무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한평생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관점적으로 1, 2독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나라죠. 이렇게 자신들의 영이 인간적으로 전전긍긍하는 나라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 따라가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일일이 성경을 다 풀이해 주시죠.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이리 굼뜨냐. 어쩌면 그렇게도 너희는 느리고 굼뜨고 답답하냐. 그것을 확증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답답하고 아둔하냐. 아니 성경이 진실이라면 너희가 성경이 진실이라며, 성경이 사실이고 참된 거라며,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게 참되다라면. 하지만 너는 입으로는 성경이 참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 안에 있어서는 또 굼뜨고 느리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참 무엇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살고 그분을 목격했고 말씀을 직접 많이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익숙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다음에 결국에는 식사를 같이 하고 묵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초대해서 함께 묵으셨는데 그때 빵을 들고 찬미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실 때 그때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식탁에 앉았을 때 눈이 그때서야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심지어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몰랐구나. 이게 답인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방에 나타나서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손에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죠. 제자들의 많은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같이 살고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따라다니면서 3년을 배웠는데도,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구나. 진짜 부활하셔서 눈으로 꼽아보고 집어넣어보고 확인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라는 게 답이에요. 이 비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정말 희망이 없죠. 제가 그래서 많은 강의에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아가 악이다, 이 말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이 자아라고 통칭되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는 다른 그런 속성들, 이게 다 영적이고 신적이고 본질적인 나라를 가로막는 마귀의 프레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과 독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실을 사실로 바라볼 수 없는 자기를 왜 확신하고 사는가, 인간은. 그쵸? 이렇게 본질을 똑바로 본질로 인식할 수도 없는 주제이면서 왜 그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확증적인가? 라는 거죠. 엄청난 모순이죠.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이 아이러니를 진짜 발견했다면 두 번 다시 자신의 뜻을 안 믿겠죠. 두 번 다시 자신의 뜻에서 반로되는 어떤 주장이나 그 자신의 뜻에서 반로된 모든 그 여러 가지 곁가지들을 절대로 안 믿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를 진짜 그렇구나라고 리얼하게 깨달았다면. 그치만 아직도 리얼하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사악한 죄인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물건을 훔쳤어, 남의 집에 있어 나쁜 짓을 했어, 요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면은 그건 아직 본질의 나라에 접근하기에는 한참 더 쓴맛을 보고 더 깨지고 더 발견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신뢰하면 안 되고 가장 믿으면 안 되는 것은 남보다도 나 자신의 사고방식이다. 나 자신의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 자아로부터 반로된 모든 사고방식이 이렇게 진실을 가리우는 마귀의 도구구나. 이렇게 사실을 사실로 바라볼 줄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거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하시는 순도가 100%가 되지 않아요. 설사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자신의 뜻을 인정하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손해겠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효용과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독서나 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성령에 가득 차서 진실되게 확신에 차서 강렬하게 주장하는 이 나라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의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관점은 뭐냐. 인간은 자기를 믿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사고체계 안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며 이것은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수많은 잘못된 자기 기준과 백데이터도 없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막연한 망상의 나라에서 자기가 한평생 갖고 살아온 그 경향, 그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주장을 하면서 그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 맞지도 않는 이런 삶에서 진실도 없는 이런 삶에서 한평생 그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게 우리 인간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선하시겠습니까? 과감히 물리치셔야 되겠죠. 과감히 아니요, 노라고 하고 나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참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진리의 사고방식, 진실의 나라, 이것만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 것은 저렇게 틀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점이 많고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진실은 하나도 없는 결여된 이런 마귀만이 좋아하는 사고방식을 내가 한평생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의 나라도 볼 수 없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원리의 나라에 지고하신 그분의 뜻, 이것도 한평생 발견할 수가 없었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 자기 자신 안에서 발로된 모든 논리체계, 주장, 어떤 내세움, 어떤 분별,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그 자아와 욕구와 오감으로부터 발로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영혼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 독성을 가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잘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과 발견을 더 깊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돼요. 이 진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할 때는, 뭘 주장할 때는, 뭘 분별할 때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객관적 따라야 될 기준의 데이터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맞다라고 할 것도 없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심한 나를 죽이는 독성이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6일 부활제 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